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죠. 특별히 창세 전부터 예언된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2000전에 실제로 이루어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와 모든 근본적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예언은 아주 오래전 창세전부터 예언됐다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로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의 죽음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죠.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분이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바로 신실하다, 자비하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첫 번째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분의 직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하나님께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바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쌍방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주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오는 일, 또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급해 주는 일. 우리에게 참된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참된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이죠.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모셔올 수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 말이 좀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도 그런 말에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원래 제사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었는데, 그럴 때 아주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가 아주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살렘왕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4장이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란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아브라함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참된 봉사의 주요 임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아주 그림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 줬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떡과 포도주 하면 성찬이 생각이 나요. 성찬 예배 때 바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너희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죠. 즉 이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바로 이 떡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옛 생명은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살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은 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떡과 포도를 줬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새심, 새 능력인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또 잔,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포도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는 죄와 저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에게 모든 저주는 끝났고 우리에게 새 언약, 축복의 잔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마시는구나. 나는 이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축복의 잔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떡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이 잔을 마신다, 나에게 새 언약인 축복의 잔이 나에게 부어졌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새 생명, 새 축복의 잔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줄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새 생명과 하나님에게 속한 새 언약, 새 축복의 잔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예수를 말할 때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내가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 새 축복의 잔을 마신 자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그 앞에 단어가 다시 한번 17절에 중간부터 읽어보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앞에 신실하냐는 뜻, 신실하다 이 뜻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신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덕성이 있고 우리가 인격이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종종 우리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진짜로 합니다. 내가 아빠가 이거 때가 되면 사줄게.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내가 이런 약속을 합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덕성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랑도 있고 주고 싶은 마음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약속을 어기죠. 그 뜻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쁜 뜻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왜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신실하셔요. 그분만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몇 번 했지만, 진짜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죠. 왜?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약속을 못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냐면, 이 땅에서 사실 강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을 가진 마귀 사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이 땅에 강한 자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물건으로, 집안의 어떤 물건, 세간으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물건, 마귀의 세간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강한 자에서 그 세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귀에 붙잡힌 사람을 구원하려면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읽어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21절에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바로 이 땅에 강한 자는 사단이 사람들을 다 자기의 물건으로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없지만, 바로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더 강한 자가 누구시냐? 바로 신실하신 예수예요. 그분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이 강한 자 마귀를 무너뜨리고 꺾으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다 마귀의 물건, 마귀의 세간이었어요. 거기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약속하시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귀를 멸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다 합독하면 자녀들은 혈가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가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영역입니다. 어떤 영역, 대한민국이라는 한 영역이 있어요. 대한민국 영역. 그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영역에 살죠. 마찬가지로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한번 탁 들어가면, 수용소처럼 한번 딱 들어가면 다시는 사람들이 못 나와요. 지금까지 역대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그 죽음이란 영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죽지 않아요. 다만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그 영혼은 바로 지옥이란 영역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인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항구적 영원한 존재라,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벌이 있든지 영생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망이라는 영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도 그 사망의 영역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뭐 약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원하는 죽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서 사망이라는 영역에 쫙 들어오신 다음에 구경도 쫙 가시고 마귀한테 나 이제 간다. 그리고 그분이 나오셨어요. 마귀가 그분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마귀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죄의 권능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잡을 수 없죠. 그분이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한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이제 주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죠. 왜? 우리 영은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은요, 지옥이 있는 것을 막 깊은 곳에서 알아요. 우리 영은요, 지옥의 영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유를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왜 두려울까? 죽음 뒤에 영원한 멸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 가난의 종노릇, 모든 귀신의 종노릇, 뭐 게임의 종노릇, 노름의 종노릇, 술의 종로로 다 종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종로의 도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실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바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드디어 해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지만 바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절과 2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신실하신 예수 이름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죠. 정말로 모든 공유와 사랑이 있는 대한민국, 이 세계가.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모든 삶에는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대통령도 좋은 공직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 조금 덜 먹고 어떤 분은 많이 먹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세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러시아에 갔어요. 러시아 사회주의의 아주 시작인 러시아에 갔는데, 우리 아시는 그냥 예수 믿는 그 집사님이 옛날에 공산당원이었어.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는데, 그냥 친해지고 나서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봐서 집사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집사님은 그 회사 공장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항상 갈 때 내가 오늘은 뭘 갖고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게 나라권이니까 나라에서 뭘 다 주니까 뭐 내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출근해서 어떤 물건을 갖고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간대. 출근을 진짜로 그래요. 그분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뭐 당원이나 모든 밑에 있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인가. 노동자들은 조금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물건을 조그맣게 갖고 나오고, 좀 높으면 저 가방에다 들고 나오고, 부자는 자동차를 갖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왜?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법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우리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법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돼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노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능력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이 올 때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질병에 걸렸다, 이것은 뭐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심해지면 질병이 걸리고, 질병이 심해지면 죽는 거예요. 과정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다가올 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아 물러가라. 그러면 진짜로 사망은 마귀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갑니다. 사망을 쫓아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실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로 그 단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비하고 신실한. 자비란 뜻의 가장 깊은 곳의 근원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국률보다 비슷한 거. 국률. 진짜 국률이라는 것은요, 진짜 가망성도 없고 진짜 비참하고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베풀어 줄 것을 국률, 자비라 그러죠.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요. 그분은 국률이 많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죠. 왜?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빛이, 말씀의 빛이 오니까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비치는지 내 안에 그냥 더러움이 다 보이는. 그래서 진짜 이런 죄인을, 이런 더러운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 나에게 국률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빛으로 봤으니까. 이 성전도요 지금은 깨끗한 거 보이잖아요. 근데 문이 쫙 열려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 강한 빛이 들어오면 이 공기가 뭐요? 먼지에 다 보여요. 왜? 강한 빛이 오면 이 섬세한 것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 빛이시라. 그 빛이 오니까 나의 부패함, 더러움, 내가 선한 의도로 생각했던 행동조차도 더러운 거야. 하나님 볼 때.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몇 년 동안은 국률의 단어의 은혜를 받았지. 국률의 하나님,
국리 하나님, 국리로 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자비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분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오늘 아까 17, 18절에 써 있어요. 바로 그분이 그러므로 아까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17절에 그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 우리 같이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의 고난, 애안, 슬픔, 아픔, 고통을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오해도 진짜 많이 받으셨고 핍박도 많이 받으셨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구타도 많이 맞기도 하셨죠. 그분이 당한 수치, 모욕, 더러움 이런 것들은 처절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분의 오해, 그분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종교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긴 것 중에서 한 단어만 딱, 두 단어만 딱 빼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 아주 폄하하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렇게 대했습니다. 종종 우리 종교가들은 그렇게 참된 믿는 자를 핍박을 많이 하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진짜 제가 보면요 가까이 이렇게 많이 오죠. 진짜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전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장로들이나 또 사회에서 사회연대에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목사님은 한마디 반응을 안 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다 받으셨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아, 대항하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오해하면 오해하는 대로 그냥 묵묵히 주님 자기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받는 오해를 그분은 아셔요. 종종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오해해갖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막 잘못 오해해갖고 나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오해하는 소리하고 욕하는 소리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우리 종종 있죠. 그럴 때면 너무나 억울한데 주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받을 때 핍박받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우리 마음이 녹아집니다. 아, 주님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러한 오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처절한 가운데 계셨구나. 그래도 그분은 그것을 견디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죠.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를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잡으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도 종종 시험 당해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 많이 울죠.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상태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다. 이 뜻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자비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죄 가운데, 어떠한 연약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진짜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 천사를 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 꽉 우리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신다, 객관적으로 건져 주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이 많아요. 맞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물 가운데 있다, 물에 빠졌다, 실제로 불이 났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죠. 그러나 진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관계에서, 많은 일관계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모든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해당할 때 우리의 오해당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없음과 모자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바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면 새 힘이 생겨서 이런 환경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의 구원은 특별한 경우에 환경적인 손으로 잡아주는 구원도 있지만, 그분은 대부분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을 주셔요.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빠져도 스스로 나올 수 있지. 맨날 빠지면 또 하나님 구해주고 빠지면 또 구해, 그런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기쁜 만족, 은혜를 주셔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면 다음에 그런 환경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나가고 정복하는 주관적인 구원인 줄 믿습니다. 주관적인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내주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인자가 많으시고 국률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만지면 어떤 환경, 설사 우리가 감옥에 가도 그 감옥이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기는 힘, 사람의 눈에는 좋은 환경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주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해를 당할수록 우리 안에 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시험을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공기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처음에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새 생명과 바로 새 언약, 새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마귀, 사망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분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다 이길 수 있고 위로해 주시고 덮어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자비의 사람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인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란 그 말에 은혜 받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자비하신 국률의 하나님의 은혜 받게 도와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